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39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의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단락에서는 고기 패배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묘사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기 전투에서 대패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완전 진 거죠.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전사자들이 들판에 가득 깔려있는 듯한 모습을 묘사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전사에서 새와 들짐승의 머리가 된 구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계시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그들의 무기를 불태우는데 불이 7해 동안 타오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온 무기들을 이제 불태우잖아요. 뭐 창이든 칼이든 이렇게 막 마차들 이렇게 불태우는데 그 불이 7해 동안 타오른다라고 얘기해요. 상징적인 숫자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그들을 매장하는데 이 시체를 이제는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장하는데 7달이 걸린다고 얘기하고요. 다시 그들이 새와 들짐승의 머리가 된다라고 해서 그들의 패배한 모습. 거기 완전히 패전에서 그런 풍경 있잖아요. 전투가 다 끝난 다음에 전사들만 땅에 가득하듯이 거기 이렇게 비참하게 패배한다는 모습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뭐 매장하는데 7달 걸리고 불태우는데 7해가 걸리고라는 것은 한 7이라는 숫자가 하면 완벽한 승리를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얼마나 강력했는데 얼마나 초라하게 끝나는지. 되게 무서워 보였던, 와, 너무 많아라고 했던 자들이 다 그냥 너무 많은 시체더미가 돼버리는. 그래서 이 고개의 군대가 비참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전투를 얘기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실제 전쟁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역사적인 상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곡은 기본적으로 영적 전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히려 이제 좀 더 적용까지 가면 내면적으로 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거 너무 읽으시면서 불편하게 읽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적용적으로는 되게 은혜로운, 전 되게 오늘의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감사했는데, 뭐예요? 내 영적인 대적들 있잖아요. 뭐 어리석음, 욕망, 이기심, 교만, 게으름, 옛습관들, 진짜 정말 나를 괴롭히는 이런 건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언뜻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거에 휘둘렸나? 라고 하는 이 영적 대적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이렇게 끌어내리는, 나를 패배하게 하는, 정말 무서운 이런 영적 대적들이 다 그냥 내 어리석음이, 내 욕망이, 내 이기심이, 내 교만이, 내 게으름이, 내 옛 습관들이 다 죽어서 이제는 다 그냥 다 초토화되어 있는 장면을 상상하면 얼마나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승리하신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나 구조가 악이라고 감히 규정하시는 건 되게 위험한 거지만, 그렇죠? 그건 되게 위험한 접근이긴 하지만, 여러분 깊은 묵상 가운데 이것이 나의 영적 대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것들이 결국은 다 초토화돼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넓은 평야 같은 푸른 초장 같은 삶을 열어내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의 비참함에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이거에 담기는 영적 의미를 하셔서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케 하신다. 나의 영적 대적을 완전하게,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완전하게 도말하신다라는 그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짜 에스겔서 39장의 역사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날 이후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날 이후라면 곡과 마구의 전투 이후에잖아요. 이후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뭘 할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해서 바벨론에 끌려왔다는 걸 알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걸 알 거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해석하면 이걸 역사의 예언이라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는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38장에서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가 그들이 평안을 회복할 때 쳐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이스라엘이 다 회복돼서 잘 살고 있는데 곡과 마곡이 쳐들어온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이 곡과 마곡을 패배 이후에 우리가 죄악으로 사로잡혀 온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대가 이제 엉켜버리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알파와 오메가로 해석하신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곡과 마곡의 전투에 대해서 이게 영원한 진리구나라는 걸 내가 딱 깨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투가 영원한 진리야.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싸서 불을 이기셔. 불의가 있어도. 이기셔. 그게 확실하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 믿어졌어. 근데 왜 지금 나는 이 상황일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게 아니라, 나의 실패, 나의 영적 패배가 결국 나의 삶의 실패를 갖고 온 거구나. 내가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기 사로잡혀 온 거구나. 내가 내 내면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해서
내 삶의 현실이 여기에 던져진 거구나를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회개를 결심해야 되는 말씀이고 어떤 면에서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영적 전투에서 패배할 때 이런 사로잡혀간 세상에 끌려가는 삶이 내 안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진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또 뭘 깨달아요?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도 영적 전투니까 내가 바벨론 땅에 끌려왔지만 여기서부터 오늘 싸우는 영적 전에서 내가 곡과 마곡과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간다면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시겠구나. 나는 거기 다시 한번 내 삶을 회복하고 내가 예전에 잘못 살았던 걸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함께하는 그 삶을 내가 지금부터라도 살 수 있구나라는 걸 곡과 마곡의 전투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에스겔이 그 당시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그들이 받은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같은. 나는 내가 그래 하나님 이 곡과 마곡의 전투라고 하는 객관적인 영원한 진리. 불의하는 것이 의로운 걸 공격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과 싸워나가야 된다. 내가 불의한 것이 공격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맨날 지구 불의한 거에 끌려갔구나.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육적으로도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됐던 거구나. 나 이제 그러하지 않겠다. 하나님, 내가 오늘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성령의 은혜를 내가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신다. 이 믿음과 이 고백. 이것이 우리 오늘의 믿음과 고백이 될 때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패배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니까 우리가 내가 때로 영적 패배로 지금 내 안에 문제, 내 삶에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소망들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